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후에 복음을 따라 복음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영접했지만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19번째 시간에 보았던 수다쟁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의외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수다쟁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진성 씨와 동행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함께 복음을 알기에 시작은 함께 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는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되었고, 진성 씨는 크리스천과 함께 계속하여 순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순례길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저들이 걷는 길은 거친 광야였지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 닫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광야,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며 간증을 하며 순례자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의 순례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진성은 또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크리스천과 진성 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크리스천도 진성 씨도, 아니 그 외에 많은 순례자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연히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전도자를 보면서 진성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요? 아, 그분이라면 나도 압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뒤에 따라오다가 자신을 보이게 한 가운데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천도 알고 있고 진성 씨를 좁은 문으로 이끌어 주었던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이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위해서 좋겠다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순례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했던 철로 역정 제1장에서 우리는 전도자를 처음 보았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처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인공은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 가운데서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지? 영적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나는 어찌할꼬 고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영적 시각이 열린 가운데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반대,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뒤로하고 그는 새로운 시작, 순례자로서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갈등, 또 가족들과의 갈등,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순례자의 걸음을 시작은 했지만 문제는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지? 그때 다가와 만나준 처음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와 처음 있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전도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고 난 뒤에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악을 볼 텐데 왜 죽고 싶어 하지 않죠?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하여 마침내 토페트로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감옥살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심판도 그 다음에 있게 될 사형 집행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나는 어찌 알고 어디로 가야 하지? 순례 전도자가 주인공을 만나서 그가 왜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가 조금씩 돕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둥근 두루마리 하나를 줍니다. 그가 놓아서는 안 되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여러분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읽는 가운데 전도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례자가 어떻게 묻는가 볼까요? 어느 쪽으로 피해가야 합니까? 저쪽에 조그마한 문이 보입니까? 저쪽에 조그만 문이 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저쪽에 반짝이는 빛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저 빛이 보입니까? 선명하진 않지만 빛이 있는 방향을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면 당신이 어찌해야 하는가 안내자가 따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통곡하며 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은 망할 성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그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누구인가? 순례자, 주인공을 좁은 문으로 인도했고 진성까지 좁은 문으로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했던 전도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자들은 이 전도자를 당시 청교도 지도자, 복음 사역자로 구분을 했지만 우리는 아니라 했습니다. 전도자의 옷을 입은 성령님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순례자 크리스천을, 그리고 진성씨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까지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처음에 좁은 문으로 가시오 알려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순례자가 우리가 5번째 설교에서 보았는데 세상 지혜자를 만나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 지혜자, 현자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저리 갈 필요 없다고, 좁은 문으로 갈 필요 없다고, 저 미지의 세계 갈 필요 없다고, 가장 확실한 곳이 있다고 하여 순간 순례자가 흔들렸을 때 여지없이 전도자가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많은 순례자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갈 바를 모를 때 또는 지쳐 있을 때 언제나 나타나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버거울 때, 힘들 때,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돕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 전도자가 크리스찬과 진성씨의 순례길에 다시 나타나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도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아니, 크리스찬과 진성이의 대화입니다. 아니, 당신도 저 전도자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나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저쪽에 누가 오고 있는데요. 저분은 전도자님이라 하는데 좋은 분이십니다. 아, 그분이라면 나도 압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분이었으니까요. 전도자는 이제 두 사람 가까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자, 전도자 다시, 평안하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당신들을 돕는 분들도 평안하시길 바라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전도자님, 영생을 향해 가는 저희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전도자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정하신 전도자님, 우리 같은 가엾은 순례자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반가운 사람입니다. 지난번 나와 헤어진 뒤로 잘 지내셨소?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들 이겨내셨는지요? 전도자는 지난번에 헤어졌을 때, 그때부터 당신들 무슨 일 없었어? 하고 물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크리스찬과 진성은 그동안 자기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들,
험난한 과정을 거쳤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정말 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놀랍죠? 그들의 간증을 다 들은 전도자는 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내가 꾸며서 설교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오신 두 분을 보니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당신들이 그 공고산을 이겨냈다니 말이요. 비록 여러 차례 약한 마음이 들었어도 지금까지 이 길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왔으니 이 모든 일들이 당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기쁨이지요. 나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둬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으니 곧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둔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있어.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려고 집을 떠나 멀리 달려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면류관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아직도 사단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당신들 앞에는 아직도 피 흘리며 죄와 싸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거나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욕심은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며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에게 있으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십시오. 길게 읽었는데 이 전도자의 권면은 지금까지 이겨내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훨씬 더 험한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례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 순례길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상급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청년 때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면류관 상급을 비롯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까? 목사님들이 예화로 들었던 거? 뭐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가 돼서 이렇게 탁 쓰는데 탁 씌워졌는데 안 보여서 벗어보니까 개털 모자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오늘날 이 쫀버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라고 말하냐 신앙생활은 하지만 겨우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만 소망하지 어느 날부터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다는 그렇게 상급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상급만 원하지 천국의 상급을 상실한 오늘의 교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저 천국은 겨우 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상급일까? 그걸 믿음으로만 이해를 해요.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겨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촌번연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탐욕이 당신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탐욕.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욕심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게 할 것이다. 빼앗기게 할 것이다. 예수는 믿지만, 복음은 알았지만, 순례자로서 살아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이건 있는데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 누구도 천국의 상급을 말하지 않는, 어느 날부터인가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말하면서도 어느 날 예수 믿고 땅의 상급에, 그래서 그 상급을 가장한 이 땅의 탐욕에 몸과 마음을,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움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겨왔지만 앞으로도 이겨야 할 것이 많소. 전도자의 권면에 순례자들은 감사하면서 또 다른 권면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이 순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 전도자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목사님. 형제님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며 가는 곳마다 얽매임과 고통이 당신들을 따라다닌다는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어왔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곤고산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순례의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마시오. 이미 당신들은 이러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당장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오. 이제 이 들판을 거의 다 지나왔으니 곧 저 앞에 한 도시가 보일 것이오. 그 도시에 도착하면 악한 마귀는 당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지만 천국에 먼저 다다라 다른 사람이 남은 여행 중 겪을 많은 불행들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요. 그때 내가 한 말들을 명심하고 남자답게 용감하고 담대히 행하도록 하시오. 당신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왜 갑자기 나타나 크리스찬과 진성씨를 만나 주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례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데, 아마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권면을 되새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왜 전도자의 옷을 입은 성령님이 크리스찬과 진성씨를 만나 주었는가 아시겠어요? 이제 당신들은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당신들을 핍박할 것이고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들어가서 순례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순교자가 될지라도 남자답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권면의 대응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옷을 입은 성령께서 성령을 여기에 등장시켜 이들에게 많은 권면을 주고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시험, 통과해야 할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할 것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소망대로 은혜 받으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내 은혜를 받아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말 좋은 일에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런 시련 감당하라고 그 은혜를 주셨었구나. 이 아픔을 감당하라고 그 은혜를 주셨었구나. 누구보다 나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확인하는 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교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호련히 전도자는 떠나가고 다시 크리스천과 진성씨가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로역정 번역가들은 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무상의 도시 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허영이라는 도시에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장이 쉬지 않고 1년 내에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자, 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화려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데, 자, 그곳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장을 통과하면서 진성씨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허영이라는 도시에 그 시장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의 장이 서게 된 까닭은 장이 열리는 도시의 사람들이 새털보다 가벼웠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의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라는 말처럼 무가치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허영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새털보다 가볍다. 그리고 저들이 사고 파는 물건들은 모두가 장래일은 다 헛되더라, 무가치한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허영이라는 시장, 세상에서
당시 영국의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는 이런 돈벌이에 비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쇠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존 버니언은 여기에서 시편 1편 4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자기 목표를 위하여 뚜렷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내가 의사가 될 거야.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누가? 악인,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저들을 향한 성경적 표현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딱 한마디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엇인가 빌딩을 짓고 대단한 걸 이루고 발명하고 대단하게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은 다 결국은 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돼, 오늘은 가방 하나, 오늘은 자동차 한 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들이 순례자들로 하여금 탐욕을 품게 하여 순례길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땅의 상급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존 버니언은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진성의 순교를 대비시켜서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정말 존 버니언은, 저도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흉내도 내기 힘들 정도의 어떤 천재적 영성의 소유자다. 하늘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허영이라는 도시의 그 본질을 한번 철로역정 그대로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 시장은 새로 선 장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맨 처음 장이 섰을 때는 이러했다. 약 5,000년 전쯤 이곳에는 지금 이 두 순례자처럼 하늘 도성으로 가던 순례자들이 있었다. 바알세불과 아볼로온과 레기온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늘 도성으로 가기 위해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에 나 있는 길을 지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곳에 온갖 헛된 것들을 팔며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열리는 장을 세우려고 계획했다. 이 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집, 토지, 명당짜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 나라, 왕국, 탐욕, 즐거움, 온갖 쾌락들, 곧 매춘부나 아내나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깡패,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온갖 악행, 곧 사기, 도박, 협잡, 노름에 빠져 살고 있었다. 또한 마술사들, 도박꾼들, 사기꾼들, 바보들, 깡패들, 불량꾼들이 파리떼처럼 득실거리고 있어서 온갖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무자비한 패싸움과 같이 피 흘리는 일들이나 무서움과 공포의 사건들을 이 도시에서는 쉽게 구경할 수 있었다. 당시 존 버니언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시 영국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존 버니언은 허영의 시장이
오랫동안 연중무휴로 열렸는데 이 시장이 열린 지는 5,000년 정도 되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당시 성경학자들은 인류 역사를 성경을 근거로 6,000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000년 이상 된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니 에덴 동산 이후에 이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 시장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알세불, 아블론,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들이 누구인가 불량배, 깡패, 쭉 바보들 전부 나열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매매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이 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집, 토지, 명당짜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 나라, 왕국, 탐욕, 즐거움, 온갖 쾌락들, 곧 매춘부나 아내나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었다.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나쁜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 요소들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목사님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깡패,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온갖 악행, 곧 사기, 도박, 협잡 노름에 빠져 살고 있었다. 또한 마술사들, 도박꾼들, 사기꾼들, 바보들, 깡패들, 불량꾼들이 파리떼처럼 득실거리고 있어서 온갖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무자비한 패싸움과 같이 피 흘리는 일들이나 무서움과 공포의 사건들을 이 도시에서는 쉽게 구경할 수 있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 혼돈 가운데 무가치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미혹하고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가? 사람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시장과 같이 허영의 시장에서도 상품들의 명칭에 따라 붙인 고유한 이름의 골목과 거리들이 늘어서 있어서 언제라도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와 같은 거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헛된 물건을 팔고 있었다. 시장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물건이 있듯이 이곳에서도 로마의 물건과 상품이 제일 유명했는데 영국 사람들과 몇 나라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마의 물건을 좋게 여겼다. 그쪽의 물건들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 물건들을 하나 구입해서 가지면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그 수백 년 전에 그 영국 사회에서도 그 청교도들 이런 많은 그 영적인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침략군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금광을 발견하고 이런 많은 온갖 화려함에 미쳐 살아갈 때 이웃 외국에서 희귀한 물건들을 사다가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것을 가졌어 이렇게 자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자랑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받은 은혜 이런 이야기들은 묻혀버리고 그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세상의 물건들에 취하여
너도 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빼고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순례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이 세상 이 허영의 시장에서 보여지는 물건들 앞에서, 무가치한 것들 앞에서 영원한 가치인 하늘의 상급을 놓아버리고 그저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지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의 상급을 말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던가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상급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보고 믿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상급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흐려졌다는 거죠. 참된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머물러 버려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머물러 버리는,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가 아닐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일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게 뭐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나안 순례자로 출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저들이 도중에 휴게소를 들리듯이 하란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뭐 가나안까지 갈 것 있어? 우리 여기서 살자. 아니, 여기도 좋은데 잠깐만 있다 가자. 거류하였으며, 이 말은 잠깐만 있다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가야 합니다. 이때 안 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갈라져요.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갈라져. 그리고 데라는 거기에서 205세의 죽임을 다 죽어요.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만 가나안 순례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멈춰. 그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류하였으며, 이 말은 잠깐 있으려고 하거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을 지키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잠깐만 좀 교회 쉴래? 그러다 아예 쉬는 사람 많어. 은혜 받는 거 뭐 지금까지 받았는데 뭘 더 받아, 좀 이제 대강 좀 믿을 거야 하다가 아예 대강으로 빠져버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별용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순례자로서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늘의 상급을 보며 달려오다가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란도 좋은데, 물론 하란이 목적지는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야지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야. 그러나 잠깐만 좀 누리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줄 압니다. 이미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경고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문제는 모든 순례자들이 이 허영이라는 도시,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통과하고 극복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잘 믿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잘 믿고 하늘의 상급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이겨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서 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길은 탐욕의 장이 열리고 있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이 시장을 지나지 않고 바깥길로 들어서면 곧 지옥의 길이었으므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다. 왕 중에 왕이셨던 그분도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도시를 지나 온갖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셨다고 했다. 그날도 장이 섰다. 그래, 아마도 바알세불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는 이 시장의 우두머리로 자신의 헛된 것들을 사게 하려고 예수님을 불렀다. 실로 예수님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그 시장의 우두머리로 삼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았던 바알세불은 그분을 거리거리로 모시고 다니면서 잠깐 동안 자신의 세상 왕국들을 보이고서 어떻게 해서든 자비로우신 분을 꾀어 자신의 헛된 것들을 사게 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물건들의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으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흔들림 없이 이 도시를 떠나가셨다고 한다. 이 시장은 옛부터 있어 왔던 아주 유명한 시장이었다. 시장이 펼쳐져 있는데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아주 번개시장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을 모든 순례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했어요. 다른 길은 없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당신의 신앙은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다. 당신의 신앙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가운데 그저 묵상하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급이 없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아멘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비롯한 하늘의 상급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목사님들이 하늘의 상급, 면류관에 대하여 이런 상급,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좋은 줄은 아는데 우선 하란 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갈수록 교회들이요, 천국 설교,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뒤떨어진 것 설교로 봐요. 또 거기에다가 뭐 개털 모자 이야기하면서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합시다 설교하면은 진짜 이제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이지, 은혜가 식었을 때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면 철로역정 해설하는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재명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게 하려고
이 철로역정 설교를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나만 받으면 돼.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엄청 타락했더라고.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신앙들, 순례자로서 오다가 허영의 시장에서 마음을 빼앗겨. 영육을 다 흔들려 버릴 정도로. 이런 유혹들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단호했죠. 골로새서 3장 2절 5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계명에 어긋나 한다고 할 때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탐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영적인 색깔이 없는, 영적인 것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복음은 깨달았지만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은 깨달았지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당신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과 진성씨가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있을 때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은 뭐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순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떠들썩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 첫째로 뭐였느냐? 자, 목사님. 두 순례자는 그 시장에서 파는 옷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순례자들을 천박한 촌놈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방 사람들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이 입은 옷, 순례자 크리스천과 진성씨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옷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촌놈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고 미치광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을 지나고 있는데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시장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미친놈, 바보, 뭐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달랐는가? 겉모습을 보고 놀랐듯이 사람들은 또한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놀랐다.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시장 어디서나 두 순례자들을 야만인처럼 보았다.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가나안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교회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의도가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교회가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정치 바람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소망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복음이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끔 교회는 어떤 색깔이 너무 진해서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가나안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달랐는가? 무엇보다도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두 순례자들이 시장 물건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장 사람들이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진열하고 그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 순례자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음을 빼앗겨 이것이 귀해 하고 미쳐야 되는데 그까짓 거? 아이고 그까짓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그까짓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욕심내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순례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까짓 거.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이제 원곡동이 많이 변해서 아파트 천지가 되었는데 당시 빌라촌일 때 그 라성시장이 정말 안산에서 유명했죠. 거기에 이제 포장마차 길거리 시장도 많았는데 제가 냉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냉면 사준다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그 정도로 냉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냉면을 먹고 싶어서 길거리 포장마차 앉아서 냉면을 시킨 거야. 냉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와서 제가 식초 넣고 겨자 넣고 가위를 한번 싹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 보셨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왜 목사님이 이런 데서 잡숴요? 여러분 그날 그 냉면 파는 아줌매가 권사님 보고 이런데 저런 쌍것이 오면서 우리 권사님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어. 나 냉면 먹으러 갔다가 이런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나 혹시 어디 가서 냉면 먹을 때 아우 목사님 이런 귀한 곳에서 드세요 이래야지. 아마 그 권사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엉겹결에 나온 말이지. 여러분 봐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무서워해요?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우습게 볼 때예요. 자기들은 목숨을 거는데 그까짓 거. 진짜 은혜 받으면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져요. 진짜 은혜는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제일 무시해요? 저것들 교회만 다니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똑같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네, 이래서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는 거 안타까워요. 그러나
업장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교회의 주장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 안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 똑같네, 바로 이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언제 무서워해요?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자기들은 목숨을 거는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세상이 언제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미칠 때. 자, 그러나 이 순례자들이 그냥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에요.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 두 순례자는 그 많은 물건들에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사라고 그들을 부르면 귀에 손가락을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면서, 잠깐만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순례자들의 눈에 저것들이 안 좋아 보여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안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사시오, 이것을 사시오. 그 화려한 물건들을 가지고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귀에 손가락으로 틀어막고 내 눈을 막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돌이켜 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서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찮게 보여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면에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나도 좋아 보여. 내가 뭐 바보요? 좋은 것이 안 좋아 보이게? 어떤 성도님이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해서 참 좋아요. 돈 안 좋아하면 강아지지.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고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솔직히 그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계속 목사님 읽어보세요. 자기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다. 여기서 자기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그 시장의 물건들을 사시오 사시오, 이것을 그냥 주겠어 뭐 온갖 미혹할 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 존재 인식을 분명. 계속요. 두 순례자의 모양새를 보게 된 한 사람이 마침 빛과 무엇을 사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엄숙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순례자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비웃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꾸짖듯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때리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큰 소동이 난 것처럼 아주 떠들썩해져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바야흐로 이 소식을 접한 시장 주인은 곧장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들을 시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한 순례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사시오.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쳐다도 안 보고 하찮게 여겨.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뭘 구하는 거요? 뭘 사요? 뭘 사고 싶어 하는 거요? 이때 딱 한마디,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걸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세상이 웃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소망하고 상급을 사모하고 면류관을 사모하면 세상이 비웃어요. 아니에요?
끼는 짜장면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가 생명이 없는 일반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건 어디를 볼 때 영적인 생명, 하늘에 있을 때 이 생명의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우월감을 가질 때 더 나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 끝에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러면 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요? 진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본질이니까. 세상 걸 내게서 다 누가 빼앗아가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걸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영원을 바라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남보다 출세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뭐 살 날을 포기하고 이런 거 없어. 오직 은혜 아닌가? 여러분, 내가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오늘 모인 성도님들,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라바바바바 말이 꼬인다. 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다시 무엇이 가장 큰 필요입니까?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아, 목사님, 나는 거짓말 못해요. 나는 돈이요, 돈. 아이고, 목사님, 나 아파트요, 아파트. 이러고 마세요. 다시. 자, 이런 것이 안 좋아서가 아니야. 좋은 줄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영원한 것,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하늘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에, 그 시장에서 당신들은 도대체 뭘 구하는데 이걸 이렇게 우습게 하여? 진리를 구합니다 할 때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끝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줘요, 목사님. 그 말에 순례자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비웃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꾸짖듯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때리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큰 소동이 난 것처럼 아주 떠들썩해져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바야흐로 이 소식을 접한 시장 주인은 곧장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들을 시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한 순례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 시장을 등이 흔들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과 진성은 이제 붙들려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진성 씨가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하게 돼요. 아마 그 장면을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또 금요일 날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어느 날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깨달은 모세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허영의 시장과 대립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 모세 대단해, 왕이야, 대단해, 뭔가 이루었어.
거절했어요. 세상에서 불러주는 호칭,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싫은 게 아니라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아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메시아 사상이죠. 그 옛날 모세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큰 재물로 여겨서 진정한 가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이 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상급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왕을 거절하면서 얻어질 상급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바랐던 상급은 영적인 상급이고 하늘의 상급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계속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례자로서의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다.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순례자로 출발은 했지만 하란에 멈춰버리듯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는데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잠깐 여기 머물다가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 거야, 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근데 그걸 영원한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멋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걸 막 사고 팔고 난리인 가운데 그걸 우습게 알면서, 당신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요? 나는 진리를 삽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설교할 때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줘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밤을 치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도 진리를 삽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함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나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나로, 순례자로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